10장에서 11장 14절까지는 중간에 일곱 대접, 그러니까 6대접 다음 7대접 사이에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꼭 사도 요한에게 감당할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의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는, 그러니까 7인이 때였고 이제 7대접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있는데, 7번째 인의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주님은 하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주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7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도 오늘 보니까 계시록 10장에서 그리고 11장까지 주님은 요한에게 감당할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먼저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바다와 땅을 디디고선 한 힘센 천사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전한 과정을 기록한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사도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은 이미 이렇게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기록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경험과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행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6절에 보았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긴박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 먹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서 먹어버리라.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먹어보니 입에는 굉장히 단데 소화되는 과정인 배에서는 쓰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11절에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먹을 때 우리 입에서는 단데 우리 배에서는 쓰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먹으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지만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 즉 모든 세계를 향하여 위임되었어요. 너희가 다시 이 말씀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 즉 모든 나라에게 이 만민을 향하여 이것을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위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러니까 더 그 말씀을 먹고자 하는 허기가 우리에게 가득할 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막 땡기고. 여러분, 그럴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한전에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좀 똑똑하신 분이 왔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분인데, 그 젊은 부부가 이제 저희 교회를 왔는데, 그분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려놓고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냥 뭐 특별히 막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읽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느낌이 참 달게 느껴졌다. 물론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간절하게 다가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풀어주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에 그렇게 달고 막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막 말씀을 막 봤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아짐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말씀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예언하는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예언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혹은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더 격렬하게 오늘 말씀에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 주야로. 여러분, 우리는 묵상하면 그냥 깊이 생각한다 또는 집중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의 이 묵상, 하가라는 말은요, 그런 묵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묵상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채우지 못한 들짐승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으르릉 으르릉 거리고 있는 상태, 이것이 묵상이라고 말해요. 또 반추동물이 뭐예요? 소 같은 것들 이렇게 먹고 나서 다시 올려서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씻고 또 넘기고 또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소가 그러죠. 이렇게 반추동물처럼 끊임없이 다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은요, 바로 이런 정도의 강도를 지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파서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그 하나님 말씀에 막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먹어버리라 이 말은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여러분, 오늘날 성경은요, 그냥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의 경전처럼 그냥 기독교의 경전 정도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분명히 운동력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 같아서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헐떡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말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헐떡거림, 이것이 바로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 예언하여야 하리라가 아닌 다시의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어느새 많은 우리의 모습 속에,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경전 정도의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이 다시 일어나야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다시 예언하는 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섯 나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사이에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이 내 속에 부어지지 않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이 사명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속에 부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내 삶을 통해 이 말씀이 구체화될 때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너무나 달아요. 달콤해요. 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계속 빠져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예언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해요. 왕따시켜요.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불이익을 당하게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배에서 쓰게 된다는 말이라고요. 우리의 입에서는 단다, 달지만 우리의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말이 이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겨내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천만인이 다 대세를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때 바로 여기에 우리 씀이 있어요. 쓴 게 있다고요. 우리가 이거 아니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래 맞아, 그것도 맞고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가면은 우리에게 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는 쓰고 또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언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삶 속에 그걸로 인하여 불이익이 오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오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씀, 이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재앙은요, 언제 세상이 끝나고 누가 어떤 벌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내 입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 거다.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알아지고 그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이 세상 속에 나가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은 동시에 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배에선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봅니다.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단 그 말씀은 내게 위로가 된다고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또 봅니다. 71절,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닳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닳으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대요? 내게 유익이래요. 이런 일이 왜 생기지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뭐보다 좋대요? 천청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천청금은보다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천청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이 우리의 쓴 현장, 그러니까 쓰디쓴 현장과 동시에 존재해요. 이 달콤한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천청금은보다 좋으니다라는 이 고백이 터지기까지는 항상
앞에 쓰디쓴 고난의 현장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좋은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요. 근데 그 있는 고난은 정상이라고요. 쓰디쓴 그 현장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또 한 절을 봅니다. 142절.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의이세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세상 것이 다 변하고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어떻게 된대요? 아멘.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도 없고 우환도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길 속에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는 환난도 있고 우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달아서 그 말씀을 열심히 너무나 감사함으로 먹는 자들은 고난과 내게 오는 모든 그런 일들이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단 것 속에 항상 쓴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서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모두 존재한다고요? 씀도 존재한다고요. 고난도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도 누구 때문에 즐겁고 누구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다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기까지 항상 쓴맛의 현장이 동반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으면서 달콤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너희들아,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역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달면서도 쓰고, 쓰지만 결국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차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 이것만 넘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오고 우환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쓴맛일 때가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역설일 수는 있지만 사명의 쓴맛을 능히 감당할 은혜의 단맛을 먼저 보게 하시잖아요. 먼저 느끼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채우시고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 먹어라, 이 말은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명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어서 예언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은요, 그야말로 어떤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는 마지막 때 그 길이 쓰더라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달콤함을 아는 자들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쓰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도 이 말씀을 먹음으로,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쓴맛을 느끼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내게 이게 와가 아니고 그것이 오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더욱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 그런데 그것이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는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삶의 이 길을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